우리 오늘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에는 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끝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끝에는 또 모든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끝과 시작들을 반복하며 우리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끝을 아쉬워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시작 앞에 들뜬 마음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끝과 시작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새로운 시작 앞에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한 채 맞이한 새로움은 결국 조잡한 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제기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삶에서 끝과 시작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기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끝과 시작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성경 말씀은 바울과 에베소 교회 그리고 장로들과의 작별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을 했죠. 에베소에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이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까지 하는 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었죠. 하지만 모름지기 시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그리고 장로들의 고별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대학교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수준에 이를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제가 신입생 때 이렇게 4학년 선배들을 봤을 때는 정말 엄청 똑똑해 보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졸업 전날에 친구들과 둘러앉아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신학도 잘 모르는데 언제 이렇게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이젠 대학원에 갈 때가 됐을까? 시간이 참 짧다. 4년 진짜 금방 간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의 사역을 부단히 도왔었던 이들이 장로들이었잖아요. 아직은 바울 곁에서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기대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이들이었겠지만 바울은 이제 새로운 사역을 앞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니 그런 바울을 내내 붙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또 막상 또 보내자니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은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가 탔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 역시도 그렇게 편한 마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만난 이 에베소라는 곳은 아시아의 중심에서 정말 다양한 문화들이 뒤섞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다양한 문화들이 뒤섞이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근주자적, 근묵자흑, 물들게 되기 마련이죠. 근데 물들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휩쓸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이 에베소라는 곳이 딱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곳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랑하는 이들을 두고 떠나는 그 마음이 참 어렵고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떠나야만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과 끝의 상황을 피하기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무리 짓고 어떻게 이들을 권면하며 어떻게 이들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방법을 제시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끝과 시작의 앞에서 바울이 남기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깁니다. 3년 동안 만나면서 관계를 쌓고 떠나야만 하는 이들을 눈앞에 두고 바울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물러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은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아 라면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교회를 잘 돌봐야 돼 라고 말하면서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튼튼히 세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강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에베소 교인을 맡긴다고 장로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고백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바울의 고백에 지금 바울 자신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바울 자신이 남아 있지 않아요.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권면과 바울의 마무리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마무리를 짓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남기고자 했다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지도력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됐을 겁니다. 또 험한 풍파가 몰려왔을 때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겨진 바울의 지도력만 남아있었다면 에베소 교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바울을 보면서 애타하면서 휩쓸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권면하며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끝과 시작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과 자랑, 그리고 내 사람을 남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의를 남기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얼굴을 남기고 싶고 내 이름을 남기고 싶고 부당하고 억울한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의를 남기며 나는 잘못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 자리에 내 모습, 나의 뜻, 나의 관철만을 남기게 되는 그런 우리들을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21번 고르고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의로움과 자랑과 그런 것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남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며 마무리 지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바울의 삶을 인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던 그 바울을 새로운 사역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뜻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남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서로 포옹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아픈 마음이지만 서로 배웅하고 떠나보내며 그렇게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에베소 교인들과 끝과 새로운 사역의 시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면서 마무리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끝과 시작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깁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점칠되어 있는 우리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칠된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삶과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며 잘 마무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코람되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끝과 시작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며 시작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끝과 시작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새롭게 시작한 바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바울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인생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루를 살아내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끝과 시작에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